시작. 그리 바랍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수요 구역장은 오늘 그대로 합니다. 혹시 착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구역장 공부 그대로 할 테니까 이 목사도 잘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한번 이렇게 억지로라도 옆 사람과 인사하고 웃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참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환경 탓할 거 없어요. 환경이 그래도 늘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큰 나중에 의지와 어떤 그런 것으로 더 큰 감동을 받지요.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열매 때문에 그래요. 열매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의 열매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 좋은 가정이 아니었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어렸을 때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다행히 감사하게도 성령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 옛날에 그런 기억을 다 잊게 해줘가지고 맞은 기억이나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우울하게 보냈어요. 하여튼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게 오죽하면 우리 둘째 형님이 아버지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맞은 것밖에 기억 안 난다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 좋은 가정은 아니었는데 변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 안 될 사람이 있으면 목회를 시켜야 돼. 그래야 최소한 양심이라도,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또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막 목회한다고 금방 바뀐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면서도 그냥 그 성격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격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은퇴할 때까지 큰 소리치고,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나마 또 그 큰 소리친 것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해낸 거예요. 난 진짜 지금 신기한 게요. 거기 교회 은퇴하고 후임자가 오셨어요. 후임자가 오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없는 교인 반은 나갔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박성구 목사님 그립다고. 그런데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요, 지금 온 사람은 저보다 키도 더 커요. 이만큼 크고 얼굴도 저보다, 내가 인정하긴 싫지만은 저보다 잘 생겼어요. 멋있어요. 정말 진짜. 그리고 인격자고 정말. 아버지는 예전에 교회 마음대로 했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게 좀 불만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때가 더 잘 됐대.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니 뒤에서 조력하면서 내조하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사람 모르는 일이구나. 참 모르는 일.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거기에는 훨씬 더 부흥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아버지 가기 전에 그 옛날로 쪼글쪼글한 대로 돌아가는가 봐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우리 집은 원래 좋은 집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바뀐 집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고 바뀔 수 없는 지옥을 살던 집인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큰형님도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요, 부교육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오죽하면 나는 처음에 절대로 큰형님한테는 부교육자를 소개를 안 했어요. 소개를. 알아요? 나는 절대 소개 안 했어. 왜 내가 욕먹을 일을 해? 거기 가면 반드시 힘든데, 굉장히 힘든데. 우리처럼 이렇게 헐렁하지 않아요.
거기는 굉장히 진짜 굉장히 그런데 지금은 소개해요. 형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형님 바꾼 것만 봐도 목회도 굉장히 강한 걸로 이렇게 할 것 같았지만은 아니더라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일 얼마 있으면 김신철 목사 인사시키러 내가 가요. 일단 인사시켜 소개해달라 하더라고 김신철이가. 내가 해주러 가요. 그리고 그 부목사 할지 몰라요. 김신철 목사. 그래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왜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나의 변화를 보면 알아. 내 변화.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내가 몰랐어요. 결혼하고 알았어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세더라고 제가. 그리고 가정이나 이런 모든 이끌어갈 때 딱 지고 나가야 내가 마음속에 후련한 기순이. 이 나쁜 놈이네. 그런데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굉장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나는 변해가지고 정신제일교회 왔거든. 진짜. 그래가지고 조석기 목사님 내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영준 목사 보고 나쁘다고 하거나 박영준 목사한테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쁘다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정신제일교회 왔을 때 이상학 집사님 나한테 굉장히 힘들었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했고 틀린 거 이런 거 용납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 난강교회에 있을 때 이미 그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도 그렇더라고. 얼마나 센 놈이겠어 내가.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도 물론 그런 어떤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외유, 내강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 집에 아내를 보면 알아요. 우리 집에 애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다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다 바꿔놨어요. 미국에 있는 예정이도 걔는 원래 괜찮았던 것 같긴 해. 그런데도 좋대요. 요즘 이렇게.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큰일 났다. 교만하면 안 돼. 주의요.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어떤 것 가지고 가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가정에서 내가 아내한테 잘하려고 해도 예수님 떠나고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이 정도 하면 잘 되겠지?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뜻과 주님 말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가야지만 바뀌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환경이고 그래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만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려고 하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들다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게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고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청년들 이렇게 보면 요즘 이렇게 청년들 열심히 하라고 내가 다 너들 보고 있다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청년들 각자 성경 석 장, 5장 10장 이렇게 읽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읽는 걸 꼭 보내요. 내가 읽는 성경의 그 통독을 꼭 보내줘요. 매일. 일주일 내내 내 것만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든지 말든지 해가지고 도태되고 그걸 이렇게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제가 동행해라, 음성 들어라 한다고 뭐 대단한 음성을 듣고 내가 대단히 주님과 잘 동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좌절감과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은 있으나 육신의 욕망 그리고 죄의 유혹에 무너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 제가 위선자라는 생각을 어떨 때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것 가운데에서도 내가 막 탁월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 눈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보내놨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찾으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강력하게 오고 간증이 오고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던 거, 나는 텔레비 보는 거 양보 한 번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성경 읽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내 인생은 더 꼬이고 내 인생은 더 나빠지고 내 인생은 더 힘들어졌다. 저한테 꼭 와보세요. 뭐가 잘못된 게 있어도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내가 그냥 겉으로만, 여러분 겉으로 봐가지고 사람 다 몰라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나 여기는 정말로 그냥 대놓고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그런데요, 세상에 더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 나 어느 날 깨달았어, 그걸.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막 정말 너무 나쁘게 되고 막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 나 왜 그럴까?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봐주고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건가 보다. 그걸로만 해답을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봐주나 보다. 진짜 그렇게로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빠요. 우리 아버지도 나쁘고 막 그러면 나는 또 이렇게 하면 아버지만 나쁜 놈 만들어가. 이게 진짜 불효자식이네. 이게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설명하려고. 여러분 아셨죠? 정말로 막 그렇게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진짜 그렇게 했는 그런 분인데도 아닌 척하면 더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더 싫어하더라고. 뒷공무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게 더 나빠요. 우리 아버지는 최소한 그러진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회할 때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절대로 어느 교회 가서든지 담임 목사 욕하지 마리. 다 들어간대 그거 희한하게. 나 그거 하나 꼭 붙들었어. 나는 꼭 붙들고 갔었네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겠어? 참 자기만 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 내하고 친하기도 하지만 또 친한 사람 한두 사람은 꼭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야기를 해야 돼.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그게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차단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부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1%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 없어.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 제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믿는 눈이 어느 날 열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크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겠어요?
아이들이 내일 아침이면 엄마가 아침밥 잘 차려줄 것이라고 믿고 밤에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자는 것이 뭐 탁월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냥 따라가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도 굉장히 많고 내가 이해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이 땅에서 언젠가가 아니더라도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밝히 열어서 가르쳐 줄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정답은 있어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한 걸음씩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정답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정답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믿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다. 나는 가지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으니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냥 순종해보고 확인하고 순종하고 확인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 보는 것 뿐이에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고 탁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필요할 뿐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이 된다면 어떻게 내가 회심을 하고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우러지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내가 믿기만 함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함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죄사함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 우리의 영을 하늘 위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꾸 들어야 되고 또 자꾸 하나님을 간증하고 말씀 가운데 있다가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생명이라 자라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확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주님과 살아볼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으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잘 믿으려고. 절대로 여러분 안 되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도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 뭐냐? 항상 기뻐하라. 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뜻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쁨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음속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가슴을 힘들게 하는 거 그 무엇도 없어요? 저도 있던데 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늘 힘들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도록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세디스트입니까? 기쁨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한번 그래 속아 막 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여러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없으면 뭔가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진짜 마음속에 믿어지면요 걱정 두려움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 꺼뜨리면 끝난다 너희들. 성령의 기도의 불, 헌신의 불, 여러분 성령의 불,
예배 말씀의 불 이것을 꺼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요. 이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억지로 해서 복받은 사람이 오베데돔이 있고 억지로 해서 복받은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그 집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 구레네 시몬은 말 그대로 진짜 억지로 했어요. 십자가를.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거는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불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불 꺼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을 어떻게 꺼뜨려? 찬물 끼얹으면 꺼뜨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아이고 얼마 뭐가 어떻니 저떻니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거 그리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여기 몇 대 목사님들이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도 내하고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랑 이야기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쓸데없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그러면은 다 꺼트려 버려, 다 꺼트려.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스타일이 좀 그랬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저 안에서 뭔 소리 할까? 이게요 자꾸 나중에 이렇게 들려와 내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저거를 설치해 놓은 걸 그걸 한 번씩 내가 빼서 들어볼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 좋은 이야기 하세요. 좋은 이야기. 여러분, 불 꺼트리지 마세요. 진짜 나가다가요, 여러분 나가다가 뭐 하나 더 끌려도,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는데 이게 또 쏟으려고 마귀가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을 안 꺼트리는데, C하고 저 숫자 그거를 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 확 꺼지는. 진짜. 불 꺼트리면 안 돼요. 성령의 불 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사실은 예언 기도를 굉장히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예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잘 못 듣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예언 기도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러나 아직 그 마음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예언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을 항상 이야기해요. 부정적인 것은 없어요. 비전과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저께도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요즘 목표가 없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 이러더니 말씀을 탁 들었더니 해답이 딱 나더라 하면서 그냥 그걸로 해답을 삼고 가고 있다. 이렇게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해답이 말씀,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에요. 그걸 멸시하지 마세요. 아이, 잘못 들었나? 내가 틀린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을 멸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그냥 단순하더라고. 예수님 믿는 게 단순하더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욕을 하거나 내가 시행질 하거나 내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이렇게 목사 안 듣을 때 목사 욕하는 예수님이 듣고 있잖아. 목사 욕 안 해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다른 뭐 교인들이나 이런 거 안에 뭐 이렇게 욕하는 거 이런 거 서로 예수님이 듣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건 악한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 번 버려야 돼요. 정말 그러더라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가지고 사용해 버려요. 우리에게. 선한 방법을 써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시더라고. 악하게 더럽게 치사하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다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어떨 때는 질투도 나고, 어떨 때는 시기도 나고, 어떨 때는 내가 손해받기 싫어서 이야기 좀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하기 싫은 것도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뭐 교회에 이렇게 좀 비 올 때 전도 간다거나 이러면은,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보고 목사님 보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저기 교회가 그런데, 저기 교회가 이렇게. 그 부광강리교회 전도 굉장히 전도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좀 비가 버슬버슬 오는데 전도 나가고 이러면,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일러준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비 오는데도 가라고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왜 그랬냐고. 아유, 그러면서 그러고만 안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담임 목사님 시킨 거리.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악한 것은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 24절 이 말씀대로 그러면서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거룩하게 해줄 것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흠없게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상태지만 이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가장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무언가,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LA 올림픽 때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중국 여자 선수가 인터뷰에서 자신이 금메달을 딴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본래 자매는 100m 달리기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합에 나가서 자주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늘, 얘야, 나는 네가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도 네 모습이 더 아름다웠단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이빙을 할 때도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할 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했다고 해요. 1등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자체, 그 모습이 기쁨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빙 때에 탁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고 침착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졌을 때 주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너 왜 그거 잘못했어? 너 왜 그거 실수했어?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아마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려고 뒤뚱뒤뚱 넘어지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보는 모습과 그 보는 부모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해주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난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속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죄사함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하는 확신. 그러면 단순히 잘못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잘하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잘하려고 하고, 그러면 회개권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계속 정죄하고 네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예?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과 친밀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건 기도해야 될 거다 아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억지로 나 죽으라고 고생하라고 문제를 줘놓고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게 어디 하나님이요? 세디스트지. 하나님 그런 게 아니요. 그 속에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사실 이걸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명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집에 나는 퍼즐을 싫어해요. 퍼즐 막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20피스도 힘든데, 우리 집에 성민이나 우리 집에 아내 특별히 아내는 5,000피스 막 이런 거 2,000피스 1,000피스 좋아해요. 나는 그것만 봐도 막 머리가 아파. 진짜 힘들어. 그리고 저걸 왜 하고 있지? 하고 진짜 어려서, 그리고 아예 제가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 저는 탁 펼쳐놓고 몇 시간씩, 또 뭐 어떤 거는 하루 이틀 가면서 그냥 해요.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쾌락, 기쁨이 온대요. 아마 요걸 느끼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성향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답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플랜을 다 짜고 있어요. 다만 내가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보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미 거기 그 안에 해답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놔줘. 너 즐겁게 하라고. 어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스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최상급, 초급, 중급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죽으라고 중급 있고 나 고생시키려고 최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즐기라고 있는 거예요. 즐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고통 항상 기뻐할 거, 범사에 감사할 거, 그러나 기도해야 풀리는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